할렐루야. 자, 2022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년 새해에는 늘 주님의 그 가정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체, 자녀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을 찾는, 그래서 헤브론 땅에 사라의 묘지를 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라의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속받아야 되는 후사인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마침내 이삭을 출생하게 되었죠. 그것이 사라에게는 가장 큰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었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사라는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사라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삭도 출생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하여지니까 결국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도 하지만 사라를 어디에 묻어야 될까? 결국 사라가 묻을 무덤을 찾고 그것을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아브라함은 60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애굽도 가고 브엘세바도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적지 않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많은 종과 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곳 땅에 아내 육신조차 묻을 땅 하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는 아직도 뭐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 그곳의 땅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아내가 죽게 되니까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묻을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무덤을 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하셨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그네로 살면서 아내를 묻는 그 무덤, 그것은 바로 나그네 무덤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나그네 무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나그네 무덤은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 길에 묻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고향 땅, 자기가 떠나왔던 하란 땅 아니면 갈대와 우르 땅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있는 그 나그네의 길에 땅을 사서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를 고향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말이에요, 관습으로 보면 장사는 대개 그 사람이 살았던 고향, 태어난 곳에 가서 그 뼈를 묻고 장사를 지르고 무덤을 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지금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굳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의 무덤을 삼고자 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자신이 앞으로 나와 내 자손이 계속해서 거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고향으로 삼고 다시는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아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라가 묻힐 땅,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도 묻힐 땅,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묻힐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 땅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거할 마지막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단호하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땅, 그것이 바로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옛적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런 결단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어딜까요? 그렇죠. 곧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열매를 다 한 후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멸시와 천대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도록 선교의 열매가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선교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갖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고향인 그쪽으로 이제 가는 배를 타는데 마침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고 돌아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그 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더니 그 항에는 아주 군악대들의 그 큰 F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부둣가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배에서 대통령이 내릴 때 거기에는 쫙 레드카펫이 깔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대통령이 다 지나가고 나서 레드카펫은 거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고 많은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뒤를 선교사는 홀로 고독하게 그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저 대통령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데 평생 사역지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아내마저도 다 그것에 묻고 돌아온 자기는 아무것도 환영해 줄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친히 맞이해 주리라. 레드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쫙 깔아서 내가 친히 너를 마중해 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다오.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은 그저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그곳 지나가는 그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 그 땅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그네의 무덤은 무엇일까요? 보면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 무덤은. 자, 11절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매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 땅의 주인에게 그 주인 누구예요? 해족속 그 사람에게 지금 무덤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1절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을 보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소. 아멘.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땅의 주인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의 덕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 무덤을 자기 밭에다가 거저 쓰라고 거저 줬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 지금 내가 당신의 그 값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사겠어. 왜? 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땅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그곳에 있다고 그 땅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그 호의를 따라서 그저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사라의 무덤을 그곳에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 사이가 좋으니까 우호 관계로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도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그 땅은 여전히 누구 땅? 그 사람들 땅이니까 그곳에 자신들의 후손들을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왜? 사라의 땅, 무덤이 그곳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힐 수도 없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라의 무덤 곁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도 들어가야 되고 이삭도 들어가고 후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이 제값을 치르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막 한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약속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돈을 치르고 대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세상이 그냥 거저주는 공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육신이 죽어 썩어질 이 땅을 얻기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할 땅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계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 갖고 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다고 이 땅에 살 때 그냥 막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도 뭔가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나그네 무덤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값을 꼭 치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냥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주님 계신 구원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서 살 때도, 나그네로 살 때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굳이 돈을 주고 살아야 무덤, 즉 잠시 살다가 갈 나그네 무덤을 사야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종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은 돈이 은 30냥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았는데 정신을 빡 차려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그 돈을 들고 다시 가서 내가 한 예수를 파는 것을 물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번 돈을 치른 거니까 너는 책임이 없다, 네가 다 감당해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을 그들에게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은 30냥을 다시 옛날처럼 성전에 넣으려니까 찝찝하잖아요. 왜? 그걸로 예수의 피값을 산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고도 없이 죽는 사람들을 묻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밭을 30냥 주고 사고 그곳에다가 나그네 무덤을 삼았다는 거예요. 즉 나그네 무덤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 아멘. 자, 이 예수님의 피값이 그러면 연결을 해봐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멘. 나그네 무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그네 무덤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운 그 예수님의 피값 교회가 바로 뭡니까?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가 그냥
아무런 거저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 자, 무덤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죽으면 묻힐 곳입니다. 묘지는 죽은 자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산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자, 이 땅에서 아직 살아서 팔딱팔딱 거리는 사람은 절대 교회 가서 있을 수가 없어. 교회를 가면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교회 가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즉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나그네 무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어떠한 성도들이 오면 이곳에 와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살았을 때 나를 죽이고 피값으로 산 나그네 무덤, 예수님 피값으로 산 그 무덤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죽어서 묻히는 곳, 그것이 나그네의 무덤인데, 교회가 지금 나그네의 무덤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뭐예요? 나그네고, 그 나그네가 가서 죽어야 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교회 가서 오히려 더 팔딱팔딱 살아 나를 드러내고 내가 그곳을 휘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누구든 다 그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그곳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나그네 무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요, 나의 육신의 정욕이 죽어서 묻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의 안목의 정욕이 죽어서 묻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이생의 자랑이 죽어서 묻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죽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핏값으로 산 나그네 무덤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사랑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러 묻히러 나그네 무덤으로 간다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다시 한번 교회는 사랑으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고 또 그리스도의 영상가인 그 누구냐, 헨리 나윈 있죠? 헨리 나윈, 유명한 그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인생은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어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자아가 얼마나 죽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나그네 무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그네 무덤에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묻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금년 한 해 우리는 나그네 무덤, 이곳이 나그네 무덤이에요.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주님 계신 곳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자,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